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히브리서 3장 15절부터 4장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 성경 356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의 제목은 약속의 말씀에 믿음을 더하십시오 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분명 어떤 사람을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기도 하고 또 거듭나게 하는 그러한 능력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예. 또 우리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요, 사람을 변화시키고 또 그 사람의 연약한 부분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요, 절망의 늪에 빠진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낙심해 있는 자에게 새로운 용기와 위로와 그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는 그러한 능력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예전 성경에는 운동력이 있어 그랬는데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 말씀을 검으로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수술한다. 또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러한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다는 말씀이에요. 예. 자, 그런데 정말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능력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예.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할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한번 띄워주실까요? 예. 2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자,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자, 보세요.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뭐 하는 자요?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지만 그러나 그 말씀의 능력은 아무에게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누구에게요?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믿는 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2절에도 보시면 같이 한번 보실까요? 2절입니다. 시작.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유익한 것이 되려면
그 말씀 속에 뭐를 결부시키라는 겁니까? 반드시 우리의 믿음과 연결시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우리가 마음을 먹는다고 해서 그냥 저절로 생겨나는 것이 아니고요. 믿음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믿음도 선물이에요. 또한 이 믿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로마서 10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겨난다 그랬고요.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순종하는 사람에게만 믿음이라는 선물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점차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순종하다 보면요, 저와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들의 믿음이 부쩍 자라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대한 역사적인 배경을 우리가 잠깐 살펴본다면, 어느 날 하나님께서요, 모세를 통하여 애굽의 종살이를 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하나님이 보셨답니다. 그리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들으셨대요. 그리고 그들의 근심도 알고 계셨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결단을 하시죠.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으로 인도할 텐데, 그 땅이란 어떤 땅인가? 아름답고 광대한 땅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가나안 족속이 7족속이 있습니다. 그 족속을 지금 나열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로 인도하시겠다는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요, 그 지긋지긋한 430년의 세월입니다. 그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시켜 주시겠다는 겁니다. 자유하게 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말 그대로 정말 기쁜 소식 아닙니까? 굿뉴스고 유앙겔리온, 복음이었다는 거예요. 엄청난 축복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요, 정말 사람이 상상할 수도 없는, 감히 예측할 수도 없는 아주 놀라운 위대한 일들을 많이 행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애굽에 내린 그 10가지의 재앙으로 인해서요, 이 땅에 오직 유일한 신은 만군의 여호와 창조주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입증해 주셨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들 앞을 가로막고 있었던 그 거대한 홍해가 갈라지고, 그래서 좌우에 막 물벽이 생겨난 거예요. 커다란 물벽이 생겨나서 바닷속의 마른 땅을 건너가는 기적을 체험합니다. 또한 그 황량한 광야예요, 사막입니다. 갈 길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런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합니다. 또한 목이 말라서 갈증으로 막 목이 타들어 죽어갈 때에도 하나님은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서 반석을 깨쳐 그 반석에서 샘이 터져 나오게 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배가 고프고 굶주려 죽어갈 때에도 하나님은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 즉 하늘 양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우리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본 거예요. 또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말씀이요, 저 땅으로 인도해 주시겠다고 하는 저 약속의 말씀에 순종했더라면 그들은 아마도 더 큰 믿음을 얼마든지 가질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말씀에 순종하지를 못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 약속의 말씀에 그들의 믿음을 더하지를 못했어요. 한 번은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모세가 이제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선별하여 미리 저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오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그 40일 동안 그들은 아주 성실하게 그 땅의 지형도 살펴가면서 열심히 정탐을 하고 돌아왔어요. 그때 그 12명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10명이 모두가 다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쪽수로도 안 되는 거예요. 10대 2입니다. 분명 하나님은 저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약속하셨잖아요. 그 땅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래서 이제 그들은 순종하기만 하면, 다 차려진 밥상을 먹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그 10명은 안 된다는 거예요. 도저히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오히려 긍정적으로 말하는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막 돌 들어서 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는 얼마든지 그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으리라. 그러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여호수아와 갈렙을 그 10명의 보고꾼들이 돌로 막 던져 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신 많은 기적들을 봐놓고서도, 체험해 놓고서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겠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거인족이라는 네피림이라고 하는 그 장대한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을 심어줬기 때문에 도저히 저들과 싸워서 이겨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거인족들하고. 근데 만일에 여호수아와 갈렙처럼요, 그들이 일단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담대하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더라면 아마도 그들은 더 큰 믿음을 가질 수가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근데 안타깝게도 그들은 그 약속하신 말씀에 그들의 믿음을 더하지 못해서 가나안 땅을 밟아보지도 못하고 광야에서, 그것도 40년을 떠돌아다니다가 광야에서 생을 마감을 합니다. 자, 이런 상황과 배경을 염두에 두시고요, 우리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실 텐데, 제가 이번에는 현대인의 성경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따라오세요. 성경에서는 오늘 너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반역하던 때처럼 못된 고집을 부리지 말아라고 하였습니다.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을 노엽게 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모세를 따라 이집트에서 나온 모든 사람들이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안식처가 될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누구에게 엄숙한 선언을 하셨습니까? 이것은 불순종한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들이, 중요합니다, 믿지 않았기 때문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안식처에 들어갈 약속은 아직도 효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무도 그곳에 들어갈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우리도 그들과 마찬가지로 기쁜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들은 말씀이 자기들에게 유익이 되지 못했던 것은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시겠다고 하는 우리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말씀을 믿고 따라 주었더라면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을 거라는 겁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우리의 믿음이 더해질 때 그 말씀은 반드시 현실로 나타납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우리의 믿음이 더해질 때 그 약속은 반드시 현실로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포인트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에 우리의 믿음이 더해지게 되면 그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현실로 나타난다. 어떤 사건으로 나타난다. 이거 하나만 꽉 가지고 가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체험되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작용하고 있어요.
단 거기에 뭐가 부족해요? 우리들의 믿음이에요. 자, 그렇다면 오늘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에는 반드시 꼭 있어야 할 요소들이 있어요. 오늘 4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들의 그 믿음 속에 이 4가지의 요소가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서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텐데, 첫 번째로 믿음에는 반드시 아주 강렬한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의지가 있어요. 뭐가 있어야 한다고요? 의지가 있어야 해요. 다시 말하면 우리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대한, 그러니까 나는 기필코 우리 하나님의 그 성품,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꼭 보고 말리라고 하는 그러한 강렬한 의지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 잘 아시는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던 한 여인이었습니다. 혈루증이라는 것은 자궁에서 하혈하는 병이에요. 피가 멈추지를 않는 병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마치 지금의 어떤 자궁암처럼 아주 소생할 수 없는 그러한 절망적인 상태의 여인으로 해석을 하는 신학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5장 25절 이하에 보니까, 자 25절에서 29절에 보니까요,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많은 의사를 찾아가 보았습니다. 근데 의사에게로부터 들려지는 답변은 절망이었죠. 그러니까 괴로움을 받은 거예요. 가진 재산도 다 허비하였습니다. 아무런 효험이 나타나질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병이 더 중하여졌어요. 그러던 차에 이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습니다. 그리고 무리 가운데 이제 끼어들어 와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니까 그녀의 생각이 어떤 생각이었냐면, 내가 그의 옷에만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가지고 손을 잡으니까요, 그의 혈루근원이 곧 마르고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았다라고 나와요. 어떻게 보면 지금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요, 말씀을 전하고 듣는 이 시간이 우리 예수님의 저 옷자락을 붙잡는 시간이라니까요. 여러분, 저 구절 속에서 저 한 여인의 어떤 강렬한 의지가 느껴지시나요? 이미 그녀는 세상에서 해볼 것은 다 해봤어요. 안 해본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병은 오히려 더 악화가 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그녀에게 오직 살 길은 누구밖에 없었던 것일까요? 그렇죠. 그래가지고요, 그 수많은 군중들 사이를 어떻게 해서든 비집고 들어가가지고 바로 그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은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하기를, 내가 저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내 병이 나으리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심정이 저 여인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인의 강렬한 의지가 있었어요. 의지가. 그러자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보았더니 5장 3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여인에게 주신 예수님의 저 치유의 말씀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치유의 말씀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드리고 가실 때는 이상해진 거예요. 내 몸에서 뭔가, 내 몸에서 막 어떤 기력이 회복이 되고 막 활력이 되고 막 어떤 치유가 된 느낌을 가지고 돌아가시는 성도님들도 계실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그 믿음 속에도 저 여인처럼 저러한 강렬한 의지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에는 반드시 강렬한 의지가 있어야 한다는 것. 두 번째는요, 믿음에는 반드시 어떤 분명한 소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어떤 바라는 것이 없으면 믿음도 생겨나지 않는다라는 말씀이죠.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예수님 당시에 여리고성에 살고 있던
맹인 거지 바디메오였어요. 그러니까 이 바디메오의 인생 그 자체는요, 벌써 성경을 보시면 그의 이름 앞에 두 가지의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맹인, 거지, 바디메오.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너무나도 비참한, 남에게 구걸하며 뭔가를 얻어야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앞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런데 그 바디메오에게는 분명한 소원 하나가 있었어요. 그 소원이 무엇이었냐면 우리 51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하는 거죠. 예수님의 질문 앞에서요, 내가 오늘 이 시간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질문했을 때에 맹인은 다른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한 가지, 보기를 원하나이다. 보고 싶다는 거예요. 보기를 원하나이다, 저 구절 속에 얼마든지 우리의 상황들을 적용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1월 오늘 마지막 주일 이렇게 예배를 나왔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질문하셨을 때 하나님 좀 고쳐주세요. 하나님 좀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물질의 어려움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 보기를 원하나이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 속에 분명한 소원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그 믿음 속에도 저런 바디메오처럼 어떤 분명한 소원이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에는 반드시 분명한 소원이 있어야 한다는 것. 세 번째는요, 믿음에는 어떤 초자연적인 기대감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경험을 넘어서는, 우리의 판단을 초월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의 한계를 뛰어넘는, 오직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일들을 기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우리 예수님 당시에 두로와 시돈 지방에 살고 있었던 가나안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5장에 보시면 이 가나안 여인에게는 아주 흉악한 귀신이 들린 딸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엄마로서 그 딸을 향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뭔가를 좀 해주기를 원했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분명 예수님께서 내 딸을 고쳐주실 것이다. 귀신 들렸다, 정신질환이죠. 현대병, 우울증도 해당될 수 있고 공황장애도 해당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적용을 해볼 수가 있겠죠. 예수님께서 내 딸을 고쳐주실 것이라고 하는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자, 그 말씀이 15장 24절에서 27절입니다.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기대감을 갖게 되니까 이 여인이 포기가 안 되는 거예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자 우리 예수님께서 저 이야기를 듣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8절입니다. 28절 보세요. 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자, 지금 이 여인은 예수님만이 귀신 들린 자기의 딸을 고쳐주실 것이다 하는 기대감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충분히 그러실 만한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자, 그 능력에다가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 속에는 뭐가 있었어요? 기대감.
그 기대감이 같이 연결이 되어버리니까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낳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혹시라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그 일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있으십니까? 그 기대감을 오늘 꼭 가지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분명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셨거든요. 시편 81편 10절의 말씀 한번 보십시오.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내 입을 널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는 거예요. 내 입을 크게 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실 그 일에 대해 기대감을 크게 가지라는 말씀이에요. 입을 넓게 열라는 겁니다. 우리들의 그 사사로운 욕심을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와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큰 기대감을 가지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 속에도 저러한 가나안 여인처럼 전능하신 그 하나님, 그 예수님에 대해서 큰 기대감을 갖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야 한다는 거. 자, 마지막 네 번째는요, 믿음에는 반드시 기다림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기다림은 언제나 함께 갑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이 있어야 기다릴 수 있다는 거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기다리고 또 기다린 사람이었어요. 다윗은요, 그렇게도 사울왕에게 쫓겨다니면서도요, 다윗에게는 뭔가 한편으로 믿는 구석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대한 하나님의 성품이었어요. 그 하나님의 성품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다윗은 참고 인내하며 기다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이 시편 40편 1절에서 2절에 나오죠. 잘 보세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내 부르짖는 소리를 귀를 기울이시고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간증이에요. 그러면서 다윗이 기다리는 그 믿음이 아주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는 대표적인 말씀이 시편 27편이거든요. 자, 그 중에서 우리 시편 27편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대적들이 다윗을 괴롭혔는지 몰라요. 가는 곳마다 원수들이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서도 다윗에게는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대한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또 심지어는 다윗이 이런 고백도 합니다. 시편 27편 10절입니다. 10절.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버림받았던 상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요, 그 숱하고 험난한 역경 속에서도 그는 끝까지 인내하며 기다린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가서 그가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13절과 14절을 보십시오. 자, 시작.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가서는 결국 유종의 미를 거두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에 대해서 다윗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다렸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그 믿음 속에도 저러한 다윗처럼 그 어떠한 고난과 시련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기다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가지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 아주 강렬한 의지가 있었더라면, 또한 어떤 분명하면서도 선명한 소원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더라면,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 그 행하실 일들에 대한 어떤 큰 기대감을 가졌더라면, 그들은 얼마든지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지 아니하고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날을 위해 기다릴 수 있었다 하는 거죠. 그리고는 결국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되는 영광을 누렸을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선물로 받은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랑할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믿음도 우리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하는 은혜이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 속에 강렬한 의지, 분명한 소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어떤 그 일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믿음은 반드시 기다림과 함께 간다는 것, 이러한 네 가지의 요소가 담긴 저와 여러분의 그 믿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해 주신 그 말씀에 한번 더해 보십시오. 저는 그래서 우리 빅토밸리 감사하님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이렇게 매 주일마다 강단에서 정말 은혜스러운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마다 아멘 아멘 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그 약속의 말씀에 더함으로 인하여 그 말씀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고스란히 나타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그 현장 속에서 믿음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길 바라요. 그거 한 거예요. 매 주일마다 간증거리가 막 생겨나는. 이번 한 주간도 그러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 모두가 체험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